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일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소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오죠. 고난이 어떻게 오냐면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가족만 모이는 게 아니라 손님도 가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자주 올 때도 있고 또 가끔 올 때도 있고 그러나 고난이 오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평상시보다 더 잘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상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고난이 오면 평상시만큼 대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당황해하고 힘들어할 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상적인 상태로만 대처를 해도 고난은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준비하고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쉽게 고난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다.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고로 넘어지죠. 고난이 찾아오면 생각이 온전하게 있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넘어집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생각이 온전한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잘 대처를 하지만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평탄하게 잘 살던 사람, 그죠?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들은 아들이었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에 갇히고 또 버림받고 잊혀지고 그렇죠? 고난이 연속이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요셉이 생각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처가 옳았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그냥 우리 인생에 통찰력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울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눈물이 나고 힘겨움이 있으면 울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울어라. 그런데 누구 앞에 울어라? 하나님 앞에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울지 말라. 여러분 쉽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잘 참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거든요. 에무나. 이건 뭐냐면 견딤이라는 거예요. 견딤.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견딤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견디는 거죠. 울지 말고 잘 견뎌라.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해내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토해내야 돼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된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울다 보면요, 자기 자신이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보셨죠? 사람 앞에서 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울기 시작하면은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울면서 원망하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잘 우는 게 정서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고난을 풀어나갈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어서 눈물이 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하면서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보세요. 사람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억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렇죠?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 큰 소리로 울어, 큰 소리로 우니,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서 따로 울었다. 그렇죠? 형제들 앞에서 울지 않고 떠나가게 다른 곳에서 울었다. 이 얘기는요, 이제까지 울 상황이 왔지만 다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견뎠다라는 거예요. 쉽게 눈물 보이지 않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속에 정 있었지만은, 슬픔이 있었지만은 견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안 좋냐면요, 말에 속박이 되고 말에 굴레가 되어서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웁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웁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 앞에 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할 때 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힘내고 열심히 목회해. 저는 사실 내심 기도 플러스 물질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도만 해주셨어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에게 앞에서 울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만 울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나아가겠다. 여러분, 539장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짓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고. 또 주 예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아가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은밀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사람에게 나아가서 쏟아버리면요, 나중에 뒷얘기 납니다.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나아가서 눈물로 쏟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당받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나를 고난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시련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나 그가 왜 견뎠는지 어떻게 견뎠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요셉은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요셉이 왜 지금 고난당하는지, 요셉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이었겠죠, 그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요셉을 지금 고난당하는지 알 수 있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당했나, 내가 얼마나 고생했나, 나를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해코지했고 누가 나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나를 묵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절망하고요. 나중에는 남은 힘 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복수하고 그리고 꽥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시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그게 사명이고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대요. 그렇죠? 먼저 보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게 사도거든요. 사도예요, 사도. 사도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사도라는 뜻이 먼저 보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먼저 보냈다. 이게 여기서 사도예요, 사도. 사도되었다. 그렇죠? 근데 고생했다 그러면 싫잖아요. 근데 사도됐다, 사도다, 먼저 보냈다. 이거는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요, 사도가 아니라 고생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골리앗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따라 있습니다.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골리앗이 너무 크잖아요. 고난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크니까 물맷돌로 잘 맞추겠구나. 그렇죠? 골리앗이 너무 커서 내가 물맷돌 너무 잘 맞추겠구나.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골리앗이 너무 커서 두려워한다는 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문제예요. 골리앗이라는 고난이 없으면요, 다윗은 백성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저거 너무 커서 내가 물맷돌로 맞추기 쉽겠구나. 그래서 한 번에 무너뜨린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골리앗은 어떻게 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은 목적이다. 그 목적을 해석하는 거. 나에게 하나님이 또 무슨 목적으로 이 고난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해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지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형들은 악한 존재다. 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 계속 참았고요.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형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이유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견뎌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뭐 잘 견뎌서 좀 회복하고, 그게 아니에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데 고난도 여러분 역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12절에 보면 형들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구나. 그가 애걸할 때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어. 그죠? 여러분, 요셉이 참음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잔을 숨기죠. 그렇죠? 은잔을 숨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다가 등장하죠.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꼭 데려가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나를 볼모로 삼아 주십시오. 44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그렇죠? 유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대신 베냐민 대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이 형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난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대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리고 고난의 목적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깨달으면 놀라운 이렇게 형들이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결국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호를 사용하는 그런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이 형들이 변해서 12지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했습니까? 요셉의 고난을 잘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45장 창세기 45장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목적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어려움과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